2021년 12월 26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4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으며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불순종하였던 죄악은 주님의 긍휼을 원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실과 대면하면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걱정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연약하고 미성숙한 저희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교회와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무너진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정상을 찾게 하여 주시고
봉사자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부으시며 그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념과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씨앗이 될지언정 다툼과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심는 절망의 과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되 특별히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음과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로를 위해 기도하거나 대학 진학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위축된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선하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마저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 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크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힘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주인으로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는 실천적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을 포함한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세 가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강력한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일상과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버텨주신 교우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새해를 희망 중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2월 26일 주일 현재 욥기 34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정성으로 모아서 만들어주신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와 사랑의 김장은 작은 이웃들과 돌봄 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운동에 동참해 주신 우리 나누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를 안내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2022년 1월 1일 새벽 0시 30분까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정한 시각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환우들과 교회 우리 지체들의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을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되 아직 최종 대학 결정이 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독일 속담 중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2021년도 5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모두 희망을 가지고 잘해보리라 다짐하며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왔습니까? 이제 한 해의 평가는 나머지 5일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 한 해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의 평가는 마지막 5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좋은 영화는 마지막이 인상적입니다. 좋은 노래는 끝소절이 매력적입니다. 좋은 소설은 결말이 멋집니다. 좋은 드라마는 끝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물건은 마감 처리가 깔끔합니다. 좋은 기술자는 마무리가 완벽합니다. 좋은 회사는 직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좋은 술은 뒤끝이 깨끗합니다. 좋은 경기는 최후의 몇 분이 드라마틱합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고 아름답습니다. 일도, 사랑도, 물건도, 작품도, 사람도, 기업도 끝이 좋아야 정말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됩니다. 명인이 되고 명가가 됩니다. 2021년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과 삶으로 그려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지혜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인생의 시종, 시작과 끝과 관련하여 크게 4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상, 최선의 사람입니다. 둘째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하, 최악의 사람입니다. 셋째는 시작은 별로였는데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상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사람입니다. 넷째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용두삼이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합니다. 혹여 시작이 별로였다면 분명히 끝이라도 좋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범주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던 사람의 대표 인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남왕국 유다의 왕 요아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설교에서는 사울과 요아스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으며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의 종을 경멸하고 인생을 제멋대로 살다가 마무리를 자살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정말 좋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번에는 역대하 24장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며,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는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마지막은 불신과 타락과 우상 숭배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구원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 사람은 한결같이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친 사람은 역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요, 추락하는 인생이요, 타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2021년 마무리가 성령으로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본문인 전도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역시 끝이 좋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보다 지금이 좋아졌습니까?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보다 믿음이 더 자랐고 삶이 더욱 풍성해졌으며 건강도 더 좋아졌고 인간관계도 더 좋아졌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복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처음보다 사랑이 커졌고 깊어졌다면, 처음보다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졌다면, 처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인생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끝. 마무리가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살 것이니라. 일단 이 말씀 속에서 흔히 우리가 소원하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이나 재미 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조차 온 것이기에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후에 사라져버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과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또한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생의 세속적인 권세와 부 그리고 쾌락을 두루 섭렵한 솔로몬 왕이 자신이 추구하고 누려왔던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허망하고, 또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헛되다고 결론 지으면서 진짜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적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추구하는 모든 세속적인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헛된 삶이기에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도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은 허망하고 헛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채워진 삶이라면 그러한 인생은 분명히 의미 있고 보람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승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왕국의 오랜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고급 외투를 갖는 것이요. 노인은 견디기 힘든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외투를 계속 수선하며 살다가 더 이상 수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자 새 외투를 갖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 외투를 갖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절제하며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표 금액을 모아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샀습니다. 그날은 노인에게 성공한 날이자 목적을 이룬 날이었기에 큰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외투로 인한 행복도 잠시뿐, 안타깝게도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했습니다. 그 노인은 매우 절망했습니다. 단순히 외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성공과 행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졌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을 그린 이 이야기는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1842년에 쓴 단편소설 외투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노예인처럼 욕망의 노예가 되어 헛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편 39편 6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세속적인 것들에 요란 떨며 소란을 떨며 세상에 썩어질 재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고 획득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 의해 다 빼앗기게 되어 마침내 허망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마무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어지는 시편 39편 7절에서 이에 대한 답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 부귀 영화와 권세, 그리고 세상 욕망의 성취와 쾌락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승리의 조건이 되지 못할 것이며 잠시 후에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헛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져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종류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좋은 아파트, 고급 승용차, 사회의 높은 자리, 빌딩 등 소유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에는 행복이 없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청춘의 아름다움도 한순간이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때가 되면 들꽃처럼 시들며 건강도 세월의 위력 앞에서는 허무하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귀와 공명과 쾌락의 극치를 경험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솔로몬처럼 허망한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다가 마무리도 그렇게 끝내버린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설령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남은 페이지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나라를 추구하며 세상 욕망을 위해 사는 삶은 추하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가치를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살면 승리할 것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나간 삶이 아니라 남은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후회함이 없는 의미 있는 사연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이야기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의 인생이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12월 26일 이후 2021년의 남은 시간을 마치고 2022년으로 떠나갈 때에 2021년 12월 31일의 삶은 2021년 1월 1일의 삶보다 훨씬 더 아름답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을 시작할 때의 신앙과 삶보다 2021년에 마무리할 때의 신앙과 삶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더욱 믿음이 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욱 깊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2021년을 떠나보내고 2022년 새해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2021년 마무리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나누는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시 한 편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삶에서 만나지는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헤어지는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듯이 등 돌려가지만 사람의 인연이란 언제 다시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질지 모른다. 혹여 영영 만나지 못할지라도 좋은 기억만을 남게 하고 싶다. 신날 같은 희망을 주던 사람이든 설레임으로 가슴에 스며들었던 사람이든 혹은 칼날에 베인 듯이 시린 상처만을 남게 했던 사람이든 떠나가는 마지막 뒷모습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다.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인연과의 헤어짐은 이별, 그 하나만으로도 슬픔이기에 서로에게 아픈 말로 더 큰 상처를 주지 말자. 삶은 강물처럼 고요히 흘러가며 지금의 헤어짐의 아픔도 언젠가는 잊혀질 테고 시간의 흐름 안에서 변해가는 것이 진리일 테니 누군가의 가슴 안에서 잊혀지는 그날까지 살아가며 문득문득 떠올려지며 기억되어질 때 작은 웃음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다. 설교 서두에 저는 시작은 좋았으나 끝 마무리가 좋지 않게 끝난 사람으로 사울 왕과 요아스 왕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는 반대로 끝이 좋은 사람,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떠난 사람, 끝이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 그의 고백 속에는 아름다운 마무리 삶의 실제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왔던 자신은 쇠하여 사라져야 하고 대신에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흥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마무리 인생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 자신의 기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조용히 사라져가고 하나님만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죽고 하나님만 살게 하는 인생이 마무리, 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마무리 삶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1년 연초보다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의 시점이 훨씬 아름답습니까?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할 때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고 있다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나의 출세와 성공,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마무리, 끝이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 우리 나누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의 언덕에서 지나오는 2021년의 1월 1일 새해 풍경보다 곧 맞이하게 될 2021년 12월 31일 새 밑의 풍경이 훨씬 더 아름답기를 희망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처음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 시간들보다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며 천국을 향하여 떠나가야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날 때 아름다운 사람, 끝,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 떠나가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1년 52주 동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주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끝이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는 뒷모습 2021년을 떠나보내며 2022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떠나가는 뒷모습이 주님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원 함께 찬양합니다. 그대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2021년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우리들의 마무리가 우리들의 떠나가는 뒷모습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그런 삶으로 맞춰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